저는 오래전에 개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회였고 교육자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가서 성전에서 잤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주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하고 또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섬겼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교 입학 후에 처음 사역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에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큰 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성품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설교와 또 목회와 신방 때문에 바쁘셨지만 교육자 하나 있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주일날 밥 못 먹으면 어떡하나 해서 집에 불러주셔서 또 밥도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힘들고 어려운 목회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교인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갑시다 이런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목회를 묵묵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시다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상태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그 길로 사라지셨어요. 사모님도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인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나? 어떤 마음에 큰 변화가 있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라지셨는가? 그 다음 주일에는요,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는 담임 목사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목사님은 다행히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교인들이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주질 않았습니다. 교육전도사라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명의 지도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또 무관심과 절망을 동반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불면증, 식욕 저하,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 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깔아앉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침체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침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목회와 가정과 사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이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런 영적 침체로 이끌었던 것일까? 굉장히 잘 나갔던 하나님의 종인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홀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버렸습니다. 너무 신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을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이상 계속 비가 안 왔던 그 가뭄, 그것이 끝나고 비가 계속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막 업됐습니다. 막 폭우 속을 뚫고 달리면서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적과 같은 사건 이후에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내가 24시간 안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냥 어디 숨어서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0km나 떨어진 브엘세바로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나라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의 장소가 바로 단입니다. 그리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 네게브 광야, 사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바로 브엘세바인데 위에서부터 100km 떨어진 곳 그 브엘세바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내려옵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요, 그 협박을 듣고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예루살렘까지만 와도 안전합니다.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엘리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광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특별한 목적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같이 도망온 사환은 브엘세바에 그냥 남겨두고 본인 혼자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낙타나 나귀나 이런 짐승 없이 걸어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가 왜 죽으려고 광야로 들어가는가? 정말 놀라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는데, 또 3년 반 이상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막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는데 왜 죽기를 바라면서 광야로 혼자 들어갔을까?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탈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역설적이긴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경우에 최고의 영적 승리 이후에 뭔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흥분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아드레날린이 솟아나오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다운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협박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신앙의 근본지,
그런 본거지였던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에 바알 신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승리를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바로의 눈을 피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죠. 다윗도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계속 광야로 굴로 도망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요, 정말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침체가 온 겁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정말 교활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제 엘리야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 달라진 민심을 이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대로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처형을 하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일으키겠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고도의 심리전을 편 것입니다. 진짜로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퍼뜨리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 엘리야가 두려워하면서 도망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엘리야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승리한 하나님의 참 종인데 결국 겁쟁이였구만. 이렇게 실망을 하겠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침체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보통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사방이 다 적이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미래는 안 보이고 나는 가망성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다, 이제 나도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쳐도 되는데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거기에서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악한 환경과 비교의식 때문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목회를 감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산의 교회가 850개고 이단 교회가 1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현실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이단 교회가 850개가 넘고 교회는 우리 산성교회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돌이키려고 그렇게 회개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완전히 우상숭배에 묶여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엘리야가 처했던 목회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왕국의 왕들이 29명인데요 그 중에서 아합 왕이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 중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아합 왕보다 더 사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국가적 정책에 따라서 우상숭배로 막 흔들리고 있는,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 전투만 막 생각하는 거죠. 또 3년 동안 가뭄 주셨다가 야 이제 아합 왕에게 가,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요. 근데 막 비가 옵니다. 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를 관장하는 그 신, 바알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반이나 기다렸어요.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는 언제 올지 모르고 우상 숭배는 점점 확대돼 가고 그 상황에서 목회하기는 어렵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하루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완전한 침체가 와가지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선 엘리야는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영어 성경에는요, I have had enough, Lord. 무슨 뜻입니까?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비교하고 있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침체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못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망치기나 하고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이세벨은 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내 믿음의 조상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하나님이 다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따지고 서로 비교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성공적인 목회를, 큰 목회를 못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를 막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집어내면서 그걸 남들과 비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저보고 야, 너는 한경직 목사처럼 목회를 좀 하면 안 되겠니?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처럼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든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게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격과 인품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른, 은사가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어요.
엘리야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막 초라해지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다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불필요한 자책감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서 3년 넘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 찾지 않고 있어요. 한 10명, 아니 한 100명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마음 여는 사람이 없고요, 왕과 왕비는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 있나요?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책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 갖는 것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자책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산에 있는 영혼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내가 목자로서 뭘 잘못했나?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지? 내 기도와 섬김이 뭔가 잘못됐나?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하면서 자책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단 한 명의 영혼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열매가 안 보인다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성과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고 자책하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그걸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 계획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주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길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계획을 다 말해봐라,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네 계획이 그렇냐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 더 제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했지만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게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바알 우상 다 깨부시고 완전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예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계획이 실패했구나,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엘리야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사역 열심히 하면서 올인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내가 못난 놈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1시간만 걸어도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늘이 없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늘 없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혼자 광야로 들어간 이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로뎀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자그마한 그런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 같지 않은 나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는요 이러한 그늘에라도 쉬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고 싶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이 엘리야를 살게 만든 것이 바로 로뎀나무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잠을 잘 재우고 또 잘 먹고 잘 쉬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면 모두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와 우울과 다운이 오면 무조건 기도하면 돼, 무조건 말씀 읽으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영적이고 정신적인 컨디션은 우리 육체적인 컨디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지 못하면 사람이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쉽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잘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쉬게 하시면서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조화롭게 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침체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이 어떻게 다른 선수들과 다른가,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경기가 막 진행될 때는요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 다 막 최선을 다해서 공을 넘기고 기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경기 시간 사이사이에 쉴 때, 틈틈이 휴식 시간에 선수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요 그 짧은 시간 20초, 25초 그 정도 사이 휴식을 통해서 이 심장 박동수를 막 낮추고, 그리고 긴장을 최대한 풀고 바나나를 먹든 물을 먹든 심호흡을 하든 자신만의 집중력을 그 짧은 시간에 막 되찾는 거예요. 즉 탁월한 기능과 기술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나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육신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먹이시면서 잘 재우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안 올 것이다 선포하는 것도, 그리시네가에 숨은 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도, 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도 하나님이 다 지시한 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결정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목적지가 아니라 로뎀나무에서 잘 쉬고 회복해서 40일 동안 또 걸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아마 호렙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담판했던 것처럼 나도 담판 짓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던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던지 단판을 좀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호렙의 한 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왜 왔냐 합니다. 왜 여기 왔냐? 누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 내가 오라고 했냐? 뭐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씀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도망쳐 내려왔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다시 돌아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뭘 죽겠다고 그래, 그냥 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정말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상의하려고 올라온 그 엘리야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그 대화할 기회를 주시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순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이제 다 죽고 저 하나만 남았어요. 저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세벨 손에 죽기보단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쌓인 감정, 서운함,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분노와 답답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쏟아낼 때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엘리야의 말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엘리야의 마음이 많이 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와 만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막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강한 바람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흔드는 막 지진이 확 나가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막 일어났는데도 거기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가 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처음에는 아마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 어떤 초현실적인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거다, 임재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는요 엄청난 기적과 요란한 종교적인 현상과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고요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갈멜산에서 만난 무시무시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에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 세밀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까 봐 물과 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났고요. 드디어 영적인 회복과 충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부담을 줄여주시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장 예배와 만남과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어려워져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건강과 아픈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그런 마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책을 들고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몸과 정신과 영혼을 쉬게 하는 법도 정말 회복의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요, 갈멜산에서 만나는 하나님보다 호렙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챙겨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막 지게 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왜 이렇게 약한 척하느냐 막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침체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로뎀나무 그늘에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묵묵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